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또 25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에 처한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 우리의 절절함, 애절함,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완전히 통치하십니다. 감정은 진리가 아닙니다. 감정은 그냥 상황에 처한 반응일 수 있어요. 반응. 우리의 반응이 우리가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격차가 달라지겠죠. 그러나 우리의 반응과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약속과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은 사랑이며 정의이며 공의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계시면 어떤 순간적인 반응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순간적인 어떤 상황적인 어떤 걸로 인하여 지나치게 괴로운 반응이나 또 눌림이 하나님의 약속에 힘입어 사라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들어갈까요? 이사야서 24장부터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우리의 일생 가운데 임합니다. 임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어떤 사람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일생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을 가진 자로서 기억할 수 있는 범주죠. 느끼고 기억할 수 있는 범주가 일생입니다. 우리는 일생 그러면 그냥 이 땅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어떤 생명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생이라고 생각하세요. 한 번 사는 거.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주셔서요. 이 땅에서 숨이 끊겨도 사실 삽니다. 계속. 근데 그 일생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어떤 자는 그 기억을 더하게도 하시고 또 어떤 자는 그 기억을 멸하게도 하시지만 분명한 약속은 우리의 그 일생,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의 영혼육의 전체적인 흐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즉 여기서 얘기하는 그 땅이라는 것은 인생이 육신으로서의 숨을 쉬고 있는 어떤 시간적인 흐름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흩으신다 하십니다. 그래서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감호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즉 이 말씀은 우리가 보기에 높고 낮음, 우리가 보기에 빈부노초나 우리가 보기에 높고 낮음, 계급의 상관과 전혀 상관이 없이 잘 사는 거 못 사는 거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직위의 높고 낮음은 전혀 상관이 없다 하십니다. 누가 이득이 있느냐, 누가 더 없느냐, 누가 더 벌었느냐, 못 벌었느냐, 누가 성공했느냐, 누가 망했느냐라는 개념조차가 없어질 거라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는 그것이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게 하시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일반일 거야. 그게 무슨 상관인데? 그러시는 거죠.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와, 백성 중에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자,
모든 권리를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자, 모든 능력을 다 가졌다고, 모든 부를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상관없게 하시겠다는 거죠.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주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와우, 저주가 땅을 삼켰다. 근데 그 저주가 그들이 일으킨, 그들이 저지른 그 죄악의 당연한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싶어서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심은 대로 일어났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약탈을 당한 성읍이 회파되고 집마다 닻이 없고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와, 모든 즐거움이 다 어둠이 되었대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이 즐거움 때문에 산다.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벌고 또 전투적으로 싸우는 모든 이유가 즐거움 때문이야. 내가 좋아서 그래. 그 자체를 즐거워하고 competition itself is exciting thing. 막 서로 경쟁하는 것 자체, 살아있다라는 것을 막 느끼는 어떤, 왜? 내가 그걸 좋아해, 즐거워해. 그게 나의 기쁨이야. 근데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소멸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내가 지었던 막 그냥 성벽의 높이를 높게 하고, 그렇죠? 성문을 크게 하고 기치를 높이고 스스로 자랑하려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괴율자가 괴율을 행하도다. 괴율자가 심히 괴율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 자, 하나님께서 동쪽 제일 끝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그러니까 땅끝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을 하고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도리어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던 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몰랐죠. 우리는 몰랐기 때문에 그냥 하느님이 나를 보호하사라는 그런 흐름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전능자의 흐름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허락을 하여 주사 하나님의 거룩한 생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력이 있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즉 하나님을 붙잡는 자의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는 지역적인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붙잡는 자, 하나님만을 붙잡는 자. 그러니까 다른 것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그렇죠? 하나님에게 무슨 피를 얻기 위해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은혜로 얻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들, 사랑하기에 살아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아멘.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계율자가 계율을 행하도다. 계율자가 심히 계율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참 영적인 세계에서도 보기에 어떤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모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삼층천, 그러니까 heavens라는 그 천국에 대한 개념이 성경은 복수로 나타나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 heavens라고 써있죠. 복수예요. heaven이 아니라 heavens and the earth. 그러니까 물질계에는 하나, earth라고 지구, 또 흙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earth. 근데 heavens는 복수, 또 영계는 복수, 영적인 멀티버스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죠, 하나님께서.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흔들린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영적인 엄청난 충돌이 있다는 거죠. 전쟁이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직면한 지금 세계도 물질적인 어떤 흐름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변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영적 충돌이 있습니다. 영계의 충돌이 있죠. 근데 그 모든 것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그날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1절이죠.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와우. The Lord will punish the powers in the heavens above. 여기서 이제 영어로 보면은 천상들, 그렇죠?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상들, 높은 데서, 한국말은 높은 데서 그랬죠. 근데 영어는 이제 heavens above, 영적인 계보의 그 높은 세상들, 그러니까 천국이란 1층천, 2층천, 3층천,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와, 거기에 이제 악령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 아주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이제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바사군, Princes of Persia, 바사군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악령들, 공중권세를 잡은 페르시아 상공을 점령하고 있는 그 악령들이, 가브리엘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이라는 전령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십니다. 이제 날아가는 동안에 이제 가브리엘을 공격을 하죠. 천사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천사들이, 갇혀 있는 천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갇히게 하는 악령들의
그 타락한 천사들의 이름이 또 재밌어요. 왕자들, 페르시아의 왕자들이라는 악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군대 중에 페르시아 왕들이라는 자들과 또 가브리엘을 같이 악령들이 가둬놓습니다. 근데 막 갇혀서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천사장인 미가엘을 보내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래서 미가엘이 나타나서 가브리엘을 구하죠. 그래서 자, 넌 네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하시는 일을 계속해라. 여긴 내가 맡아 싸울게. 그런 장면이 다니엘서 10장에 나와요. 와, 재밌죠. 내가 그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사야서 24장 21절이 이해가 되게 해드리려고 제가 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구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세계대로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또 지상에서 또 인간들의 눈에 보기에 또 그 세계도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거죠.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곳에 모임같이 몸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와,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몸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어떤 영적인 감옥에 쳐넣는 일이 있다. 그 일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하나님 또 설명하십니다. 너무 재밌죠? 23절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막 빛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소망을 세상에서 보려고 그랬던 사람들이 낮의 태양과 달의 별과 이런 빛이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롱한 빛만 나타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를 영적인 세계와 물질계적인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와. 그래서 25장이 이것에 대한 찬양과 같은 찬송가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표현이 바로 25장입니다. 들어갈게요. 25장.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찬양을 하는 거죠. 고백을 하는 거죠.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무케 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 막 그냥 악한 자가 막 너무나 공격이 너무나 심해서 근데 그 심하게 어느 정도예요?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았대요. 와, 얼마나 힘들었을 때 같을 때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그래서 막 거기에 너무 눌려갖고 마음과 생각과 바라봄의 모든 이 감정과 이런 모든 것이 다 빈궁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 죽었다. 이제 망했다. 끝났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의 보장이 되시겠다. 환난당한 빈핍함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할렐루야.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외인의 혼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움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정말 폭포수같이 살리는 말씀을 흘러내리게 하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해요. 그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 즉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것이 성경을 옳게 풀어 해석하는 말씀이지, 이것이 옳지 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멘. 맑은 포도주 같은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7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아멘.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와, 정말 시원한 약속이시죠.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러니 제발 다른 거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신 자가 되십시오. 기회를 기다리지 말고 이번 한건만 제대로 하면 하는 그 건수를 기다리지 마시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즐거이 기다리셔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빨리 속히 임하게 되시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하셨는데 어쩌면 입술은 구한다 하면서 진심을 드리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겸손하게 진심으로 기도하시고 진심으로 구하셔서 당신이 진정으로 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아멘.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계의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활을 누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일단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목마른 자들을 살리시고, 그러나 동시에 그 교만한 자들이 자신이 나는 수영을 잘하니까 살아날 수 있어, 나는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어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게 하시겠대요. 못 살아나게. 막 나는 수영을 잘할 수 있어 하는 그 손가락을 꺾으시겠대요. 와,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활을 누르실 것이나 꼼수도 못 쓰게 하시겠다는 거죠. 와우. 너의 성벽의 높은 보장을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그러니 제발 교만한 자여 하나님에게 돌아오라. 겸손하라. 겸손하십니까? 아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십니까? 그러면 신실함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성실히 사십시오. 게으른 죄를 짓지 마십시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순종의 예배를 날마다 드리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모든 힘을 다하십시오. 전부를 다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고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이사야 24장, 25장 통한 모든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당신을 보호할 것이며 폭양을 제함같이
폭풍 중에서도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은혜를 누리시는 겸손한 자, 제발 교만한 자가 되지 마시고 겸손한 자가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